성령님과 당신, 우리 안에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 이야기, 고요한 일상의 순간,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놀랍고도 실제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만지고 다가올 모든 날들 속에서 당신을 굳건히 세우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힘을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첫걸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깊고도 명확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혹은 소생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기계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있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소생의 과정을 거친 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바로 거듭남 즉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것 역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 과정, 즉 영이 살아나는 소생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그 후에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마치 내면의 목격자와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은 이 확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것은 얼마나 친밀하고 아름다운 부름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안전하며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증거와 확신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 중 하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바로 이 육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신을 찾아 헤맬 때 기독교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을 찾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악한 소욕과 죄의 행실들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이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끝에 궁극적인 변화, 즉 변모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영광스러운 목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은 가장 큰 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몸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안에 악한 행실을 죽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신실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길은 어둡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밝은 등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걸음을 스스로 인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며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승리자이신 주님이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더욱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스승이자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